주님이 앞단락 마지막에 너희 착한 행실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단락의 마지막에는 너희 의를 언급하십니다. 이 사실로도 이 두 단락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이 단락 처음부터 율법에 관해 말씀하시고, 다음 단락에는 옛사람이 말한 바, 즉 장로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 단락 처음에 내가 율법,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신 뜻을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이 되고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길은 주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대로 율법을 줬는 것입니다. 자연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지는데, 바로 이 내용이 이 단락의 주제에 속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신 표현에 특히 잘 드러납니다. 이 표현이 이 단락에 두 번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표현이 다음 단락에 7번 나올 겁니다. 아울러서 17절에 나오는 내가 왔노라 하신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종종 내가 보냄받았다 하는 표현도 쓰시는데, 여기서는 내가 왔다, 왔노라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권위 있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완성하려 하심을 선언하십니다. 당시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잘 아실 텐데, 그런 시대에 누가 감히 율법을 폐하는 일에 관하여 언급할 수가 있고, 더욱이 율법을 완성한다 하려 한다고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신 주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교훈하십니다. 율법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율법을 이룬다는 뜻이지 저절로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지가 없어지는 일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어서 주님은 계명과 천국에 관하여 교훈하십니다.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나온 제자들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계명을 가르칠 텐데, 그들의 활동이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과 붙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자들이 장차 새 계명, 곧 옛 계명을 전해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게 되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예수님은 벌써부터 그러한 일을 염두에 두고서는 차근차근 교훈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좇는 무리도 교훈하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제자들을 염두에 두신 사실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말씀에도 넌지시 드러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당시 이 언약 백성 가운데 어떠한 지위를 누렸는지를 알면,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랐던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른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자, 이런 줄거리 놓고서 이제 본문
생각해 보죠.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 단락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셨다 생각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경고부터 하신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물론 사두개인도 합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한 일이 있고, 세례 베푸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 요한이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을 참조하면 주님의 경고를 이해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처음인데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주님이 세례 요한보다 많은 사람에게 세례 베푸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활동을 주시합니다. 아마 이 즈음에 세례 요한이 마케레스 감옥에 갇혔을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자 주님은 한동안 일하시던 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게 낫겠다 여기시고, 그래서 지금은 갈릴리에서 천국을 힘써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 비로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반면에 10장까지는 예수님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구름처럼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면서 바리새인들과 달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시는 것 아닌가 소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달리 율법의 정신을 교훈하셨고 사실 율법을 그들보다 존중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그 뜻을 이루려고 이런 그릇된 소문을 잠재우려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왔다 하신 것은 당시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니, 깊은 울림이 우리에게 사실 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내가 왔다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20번 남짓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세상에 오셨다거나 세상에 보냄 받았다 하는 표현으로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확인한 것처럼 또 그가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묻는 물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선지자 요한에게 주님은 오시는 분, 오실 그분입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바라던 그 메시아이시고 나아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왔다 하셨습니다. 저 옛날 낙원에서부터 고대하던 그분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시던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며 마침내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이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후에는 내가 다시 오시리라 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그분은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인류의 모든 순간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합니다.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친히 이끄십니다. 내가 왔다 하신 그분이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현실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바로 그 순간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의 손이 주저하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방어하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신 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율법 혹은 선지자라 하셨는데
이건 구약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전케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완전케 한다는 표현은 빈 용기에다가 님에게 빈 용기가 있다면 여기다가 내용을 채운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바울 사도도 같은 표현을 써서 사랑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용기가 오직 거룩한 사랑으로만 채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어 율법과 선제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완전케 하셨습니다만 주님의 그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바로 주님이 교훈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강령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구약의 강령, 곧 두 계명을 받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한 사도도 주님께 받은 세 계명을 교회에 전하였는데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지 이 계명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비로소 생긴 게 아닙니다. 다만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 부를 만한데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들어서 요한 사도가 새 계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까닭에 신약교회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의 영광이 교회의 빛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구약을 읽는 혹은 모세의 글을 읽는 일과 붙어 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활약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주께로 돌아와서 그 수건이 벗어지면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쳐서 모세처럼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청동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아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사도가 전한 복음에 임재하셔서 자기 영광을 비추어 주님의 몸과 지체를 세워 가십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한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영광을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교회는 신약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할 것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7절에서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왔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이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는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첫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특이한 권위 있는 권위로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있고, 둘째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습니다. 주님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하신 건데, 거기 한 말씀을 더 붙이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곧 옛 언약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넉넉히 믿게 하시려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십니다. 지금 주님을 직접 듣던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분들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다 하는 선자의 표현에 익숙합니다. 선자들이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여호와가 이루신다 한 건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룬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분들이 자기 스승이었던 선제였던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전한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처럼 베드로는 이 사건 얼마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고백했던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산에 앉아 가르치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보다 비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고, 그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나는 실로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강설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위대한 목사가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에 의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분은 그저 뛰어난 사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니, 사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신 거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신학자들이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의식이 있었느냐 없느냐 큰 논의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스스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예수님은 친히 자기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려고 사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이 사실, 게다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들과 하나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은 만들 수 없다, 그런 한가한 논리 노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젊어서는 의심도 품어보고 놀리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심정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진실로 이른다 하십니다.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아래는 아멘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멘은 주님의 아멘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서 우리가 아멘 하고서 기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의 소원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자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바로 이 내용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점인데 헬라말로는 이오타입니다. 영어의 I, 점 없는 I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가장 짧은 이 알파벳이죠. 그리고 1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은 얼핏 보면은 그 똑같아 보이지요. 간단하게 획을 좀 더 긋느냐 덜 긋느냐에 따라서 알파벳이 달라집니다. 가령 해하고 헤트라는 말, 그리고 그다음 메이트하고 카프라는 말. 그 뭐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보실 때는 그게 똑같아 보이시죠 거의. 근데 앞에는 영어의 B에 해당되는 거고 뒤에는 영어의 K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필사자가 실수하면 한 획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한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셨는데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똑같이 없어진다 하는 표현이 천지만 아니라 율법에도 쓰였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과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두 번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예적에 있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지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절에 그때 세상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적에 있던 하늘과 물에서 나온 땅, 곧 처음 하늘과 땅입니다. 이 처음의 천지가 노아 홍수 때 멸망하였습니다. 그때 천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하늘과 땅, 지금 하늘과 땅은 처음의 천지와는 다릅니다. 뭐 물리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같겠죠. 공학도 뭐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의 천지는 심판 날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고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지가 없어지는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지가 생기고 없어지는 그 일이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처음에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겼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천지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질 것이고 장래의 천지도 그의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우리가 보는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조롱하듯이 말하는 사람들, 이 거짓 선생들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마는 천년 만년 그대로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천지도 실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천지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천지도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겠습니까? 현실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보이고 주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말씀대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는 사람은 실망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가당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분의 성품과 맹세로 약속해 주신 사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내가 약속한다, 이루겠다 하시면은 뭐 틀림없이 이루시는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만일에 이런 일을 내가 이루지 않는다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겠다. 내가 멸망당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런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맛보고 성신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보다 중하다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신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앞에서는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계명이라 하십니다. 이 계명들은 당연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사실을 가리킬 겁니다. 이 계명들이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앞에 말씀하신 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계명이라.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 하는 표현을 쓰신 주님의 심중을 우리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표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중에서 중요한 것, 사소한 것을 구분하는 관행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탈무드나 이런 걸 다 읽어보지 못해서 탈무드는 다 못 읽습니다. 어마어마하니까. 아마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죄는 더 중하고 어떤 죄는 반면에 덜 중하듯이 율법도 경중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죄가 덜 중하지 죄가 그 자체로서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 중에 더 심각한 것이 있고 덜 심각한 것이 있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중한데 그 중에 더 중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다 이런 말 안 쓰시죠. 다 큰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과 붙어있다 하는 점입니다. 주님이 천국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천국은 씨, 곧 하나님 말씀으로 왕성해진다는 진리를 교훈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말하고서 그 중에 하나를 가장 작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함부로 여겨서 버리는 사람은 필연 천국을 천국답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살핀 대로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 중에서 안식일 규례를 실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일반 백성도 제사장만큼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에 이끌린 나머지 제사장도 스스로는 덜 중한 율법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이 실로 중대한 사실을 못 봤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이거는 뭐 눈을 씻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을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행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이 착각은 말로는 율법을 높입니다. 높여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높이고 더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이 율법을 행하는 자기를 필연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보기에 율법을 어기는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시합니다. 죄인이나 세리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백성이 지도자 아니에요? 백성이 지도자면 잘 믿는 백성도 있고 잘 못 믿는 백성이 있고 죄 짓는 백성이 있으면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될 텐데 얼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텐데 왜 저러는가 기도하고
가서 권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안식일의 핵심 이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사랑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엄격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잔인할 수밖에.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잔인한 거예요. 저는 인간도 아니야.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해버리고 죽든 살든 상관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엄격한지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자기 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해주시는가. 그런 마음 없으면은 사람 잘 못 돼요.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어문에는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살려서 번역한 건데 주님이 말씀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릇 하나님 말씀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라고 하시는데 그 주님을 좇는 사람이 무릇 말씀을 받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산상부분 마지막 부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키는 법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교훈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이미 살폈습니다. 팔복만 아니고 모든 성경이 똑같으지요. 지금도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관계를 두고 신학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지는 걸 보면 우리 개혁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개혁파, 루터파, 천주교와 루터파만 아니고요. 우리 개혁파 안에서도 아직도 그럽니다. 이걸 보면 사람의 논리로는 죄 풀지 못하는구나. 죄 문제 풀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논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처럼 말씀의 거룩한 빛에 말씀에서 비추는 주의 영광 앞에서 자기 죄를 바로 보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겸손히 은혜 구하는 대로 말씀을 힘써서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는 까닭입니다. 죄 못 짓습니다. 알고 못 지어요. 지으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죄를 내가 또 지었단 말인가. 큰 사랑을 받아놓고서 또 이렇게 죄를 짓나. 이렇게 또 교만할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논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같으면은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천국 되게 합니다. 죄를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20절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도 18절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는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따라 천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20절이 그 주제를 다룹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하신 뜻은 이미 18절에서 살폈으니까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그 내용을 조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 듣는 무리와 제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하시는데
더욱이 율법을 행하는 의라고 하는, 율법을 행함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하셨는데, 그 말씀 듣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대체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비난받던 사두개파 제사장 무리들, 그 귀족들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돈 많은 귀족들인데,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있으면 당연히 상승은 바리새인이 앉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도 민족 정신을 수호한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사람보다 의로워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무리는 당연히 놀랐을 거고 제자들도 당연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사람이 내놓는 의를 넘어서는 그런 의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부자 청년의 일로 주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하시니까 이미 3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합니다.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대답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는 이 도리를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신 강림이 필요했습니다. 성신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참으시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훈은 오직 은혜로만 깨닫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내놓습니다. 그 의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간, 생각하는 그 순간, 결국 사람은 순간을 사는 거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다시 당겨서 사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 참 문제 많죠. 과거에 매이는 거. 미래를 당겨가지고서 미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는 겁니다.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찰나의 쾌락을 줬든지, 반대로 지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명, 소명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떻게 알고 이루느냐? 지금이에요. 바로 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순간에 내가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이걸로 갈리는 거예요. 그 순간 뭐 또 실패하겠지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 듣고 혹은 또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돌아서면 또 잊어먹을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데 다시금 돌이켜서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입니다. 어디 저금같이 어디다가 숨겨놓고서 받은 거 챙겨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혹은 성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성신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신 그리고 육신, 육체 이 대조도 아주 크지요. 그에 못지않게 열매와 일의 대조도 눈에 띕니다. 주님이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친히 맺으시는 그 열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내놓는 사람으로 일해서 노력해서 획득하려고 하는 의보다 나은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사람이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의, 자기 의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이 되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을 얻는 길이 눈앞에 있어도 그 길이 안 보입니다. 세상 영광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세상 행복을 버릴 수가 없어요. 좋은데 어떻게 해요? 주님 얻는다 하시는데도 자기 못 버립니다. 나를 주마. 그런데 아니 내가 더 좋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겠다 하시는데 아니요. 내가 주님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못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 드러내겠다 하시는데 아니요. 내가 주님을 드러냅니다. 이거 아니에요.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라고.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려는 사람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 하늘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여기 땅에서도 비록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은 천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니 이 못난 인생들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를 드러내며 살게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냅니다마는 저희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싫어집니다. 육신이 내놓는 지옥은 모양도 싫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점점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이제도 살아갑니다. 어떠한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를 구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로 행할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